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서 한 행악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 받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행악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 이제 두 사람이 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강도가 우리에게 더 익숙을 하니 이유로는 행악자라고 하지 않고 강도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한편 강도와 관련하여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도의 구원이 과연 정당한가, 공평한가, 정의로운가, 그런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이 그러하고 또한 세종대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 그러한 위인들은 그러면 구원받지를 못하는데, 반면에 강도는 구원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강도와 관련해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강도가 죽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강도처럼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순간 믿어서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헌신과 섬김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로 인해 지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하면 강도가 부럽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강도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마지막 순간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해서 구원은 받았을지는 몰라도 일평생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한편 강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내가 왜 바쁜지도 모른 채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바쁜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한 식사할 때 기도 잠깐 한 것 외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불신자와 구별되지 않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한편 강도의 믿음의 고백은 큰 울림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큰 도전을 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한편 강도의 그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실 때에 큰 도전이 되고 큰 은혜가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한편 강도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4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과 비교를 하자면 이 한편 강도의 고백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아니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기는 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의 고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러면 정말로 구원받은 한편 강도의 신앙 고백이 큰 도전이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편 강도가 신앙 고백을 한 시기를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성도님들, 앞서 읽은 42절의 강도의 신앙 고백이 이 강도가 어떠한 시기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까? 다른 한편 강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는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 강도가 보고서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렇게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그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많은 기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온 무리가 겉옷과 나뭇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고서는 앞서가기도 하고 뒤따라가기도 하면서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했던지 온 성이 소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며 찬양했던 무리들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불과 며칠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변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던 나머지 빌라도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군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만일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너 자신을 지금 당장 구원해 봐라라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그 패를 보고서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스스로 구원해 보라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 중 하나도 오늘 읽은 3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할 때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죽는 한이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었던 베드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모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비방과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께 퍼붓고 있던 그러한 순간이었으며,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버렸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모든 이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그때 오직 한 명, 곧 구원받은 한편 강도만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즉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모든 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라면, 그때 그 한 사람이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한 모든 자들이 모두가 다 멸망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영생의 길을 걷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보다 더 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심으로 인하여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한편 강도의 고백 장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였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구원받은 강도가 구원에 이르는 고백을 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 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에서, 아니 인류 역사상에서도 가장 무섭고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의 그렇게 무섭고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십자가에 달렸던 것이 아닙니다. 반역을 일으킨 자나 아니면 죄질이 무거운 흉악한 범죄자만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양옆에 달린 이들이 행악자요 강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였으니 물건만 훔치는 그러한 좀도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물건을 훔쳤을 것이며 훔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목숨도 빼앗은 그야말로 흉악한 범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도가 이 가장 혹독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강도가 함께 달린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강도가 수련회나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왕으로 고백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혹독한 형벌을 받을 만큼 온갖 못된 죄를 저질러서 달리게 되었던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고백으로 인하여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강도가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함께 달린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서는 다른 강도처럼 나와 다를 바 없는 흉악한 범죄자에 불과한 그러한 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다르게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강도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와도 같은 자들,
지금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모욕을 쏟아붓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그 강도는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던 바로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보았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쓰인 명패를 보았던 것입니다.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구원받은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위에 쓰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를 보고서는 진정 예수님이 왕이요 구주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온 만물의 왕이시오니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면 그때에 나를 기억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그러한 만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믿음의 고백이 또한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님들, 이러한 극적인 만남과 복된 믿음의 그 강도의 고백을 통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그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는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이 악한 자, 강도와 같은 자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사실을 다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세리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서 정말 온갖 부와 재력을 축적하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기가 얻었던 가졌던 그 재력의 거의 전부를 다시 되돌려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생애의 순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던 강도처럼, 그리고 삭개오처럼 십자가 위에서든지 아니면 뽕나무 위에서든지 어디에서라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변화가 있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을 갖추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돈이 최고고 돈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러한 유혹으로 인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이 세상이 최고라고 말하는 돈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을 때, 갈릴리는 비웃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때,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때에 구원받은 강도는 그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으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 지금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영생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가 예수를 부인하고 등을 돌릴 때에 예수를 왕이요 주로 고백한 한편 강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힘겹게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능히 이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편 강도처럼 모든 이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할 그때에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할 그때에도 예수님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기쁨과 행복 가운데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왕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